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의 눈으로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도 또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론과 아론의 4명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처음 위임하는 그런 위임식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졌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그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의 복장이 의복이 좀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과 6절 8절 말씀인데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네, 아론의 옷은 대제사장의 옷이었고요. 아들들의 옷은 그냥 제사장의 옷이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입혔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림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옷이 대제사장의 옷이고 뒤에 있는 사람의 옷이 그냥 제사장의 옷입니다. 뒤에 있는 제사장의 옷이 좀 간단하죠. 그걸 먼저 설명해 드리면 출애굽기 29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저 이제 속옷을 만든다는 게 저 안에 있는 게 속옷이 아니라 저렇게 하얀 옷 자체가 속옷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배실로 하얗게 만든 옷, 이제 만들어서 입은 옷, 저 옷이 속옷이고 그 다음에 띠를 만들어서 허리를 동였고요. 그림 한번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얀 관을 이제 모자로 씌웠는데요. 이제 네, 네, 나올 것입니다. 네, 그 옷이 이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입었던 옷의 모습과 이제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겉옷과 속옷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속옷이 아니고요. 저렇게 희게 팔이 길고 이제 원피스로 되어 있는 치마로 되어 있는 옷이 속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를 그러니까 이제 속옷은 이제 속에 입는 옷, 그다음에 겉옷은 앞에 대제사장이 입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옷이 이제 겉옷인데 팔이 없고요. 그냥 이렇게 겉에 속옷 위에 덧입는 옷을 겉옷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속에 입는 옷, 겉에 입는 옷 이런 의미로 속옷, 겉옷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저렇게 속옷만 입은 상태, 겉옷을 벗은 상태, 속옷만 입은 상태를 벗고 있었다. 또 벗은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알몸으로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속옷만 입은 상태를 벗고 있었다. 벗은 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한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우리가 이 장면 잘못하면 우통 벗고 일하고 있었던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속옷을 입고 있었고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니까 겉옷을 덧입고 두른 채로 바다 위에 뛰어내렸다라는 것이죠. 보통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겉옷이 좀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벗고 속옷만 입고 일을 이제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아론들의 아들들은 주로 하얀 배로 만든 속옷만 입고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주로 몸으로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옷
옷으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혔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옷은 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대제사장의 옷은 하얀색 이 속옷에다가 겉옷, 청색 겉옷을 입었고요. 그 위에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를 입었습니다. 조끼가 보시면 약간 색깔이 다른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조끼를 입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에봇은 지난 주일에 나눴던 성막 안에 있는 휘장과 같은 방법으로 나눈 그런 천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과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네, 그러니까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에다가 금실을 더해서 짜서 만든 조끼 같은 것이 바로 에봇이었고, 그 에봇 어깨, 양 어깨 위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양쪽에 붙였는데 거기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6개씩 각각 새기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또 흉패를 달게 했는데요. 그 장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러니까 흉패도,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흉패도 가슴에 붙였는데요. 가운데 보시면 이 네모난 정사각형의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짠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12보석을 3개씩 4줄로 달게 했고 그 12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기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에봇의 어깨 위에 호마노의 이름을 새겼고 또 12지파의 이름을 새겼고 흉패에 달린 12보석에도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름을 새기게 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또 가슴에 달고 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대표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에봇의 어깨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더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정결함을 얻기 위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을 가슴에 달고 간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나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표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족과 내가 품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족들 중에서도 지금 교회에 안 나오는 가족이거나 또 어릴 땐 다녔지만 지금도 나오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죄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로 인해서 내 가족과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흉패를 이야기할 때
판결 흉패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8장 15절과 3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데요. 우림은 빛들, 또 둠림은 온전함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이죠. 그런데 이 우림과 둠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비를 뽑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것입니까? 라고 묻고 이제 뽑는 거죠. 그래서 우림이 나오면 하나님 뜻이 이것이고 둠림이 나오면 하나님 뜻이 저것이죠. 그래서 아마 모양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구별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림이 나왔다면, 이제 빛들이라고 되어 있는 우림이 나왔다면 하나님 뜻이 이것이고, 또 온전함이라고 적혀 있는 둠밈이 나왔다.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저것이구나라고 판단하던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결 흉패라고 할 때 이 판결의 의미는 죄를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깨닫는다는 의미의 판결 흉패였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를 늘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닫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잘 판단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판단하고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역할 중에, 직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늘 깨닫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대제사장의 관에는 모자죠. 모자에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붙였는데요. 출애굽기 28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우리 아까 그 그림에 보시면은요, 그 대제사장의 모자는 그냥 제사장의 모자 좀 틀립니다. 그 앞에 이렇게 청색 끈으로 해서 이제 앞에 이제 패를 붙였는데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게 번역인데 원어로는 코데시 라이화라는 그 히브리어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늘 성결이라는 뜻이니까 성결해야 된다. 네, 내가 성결합니다. 내가 성결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이제 이마에 붙이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마에 뭘 써서 붙인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 이마에 뭔가를 이렇게 띠를 메고 탁 이마에 하면 보통 요즘에 많이 하죠. 그거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각오나 아니면 내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을 아마 이마에 써 붙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의 이마에 뭐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성결, 늘 성결함을 우리가 이마에 붙이고 늘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결함은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성결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마치 이마에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는 그 문구가 내 머리에 이마에 붙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성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다라는 것. 성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기 나올 수도 없고 또 성결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위임식 때 제사장의 옷을 다 갖춰 입었습니다. 그죠? 새로 이제 위임식하기 때문에 새로 만든 옷을 다 갖춰 입고는 그 머리에 관유를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 말씀인데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 의식을 치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왕과 또 선지자였는데, 원래 사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원래 원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다라는 의미일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대신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위임식입니다. 위임은 어떤 일을 책임지어서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맡길 위자에 맡길 임자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위임식 한다는 건, 기름을 부어서 위임식 한다라는 것은 이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을 부어서 어떤 일을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만 생각하죠. 하지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기름만 부은 게 아니라 기름 붓고는 맡긴 게 있다라는 거죠. 맡긴 사명이 있고, 맡긴 직분이 있고, 맡긴 기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직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에게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또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예수님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그 책임과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성령 충만함,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위임식을 위한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세 가지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물은 숫송아지로 속죄의 제사를 위한 제물을 드렸고요. 두 번째 제물은 순양으로 번제의 제사,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번제인데, 번제의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순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순양을 한 마리 더 제물로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화목 제물로 드렸던 것인데요. 이 위임식 화목 제물은 다른 제물과 좀 다른 방법으로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0절 말씀인데요.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제 다른 제물들은 그냥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 그 화목 제물의 피는 제사장들의 오른쪽 귓부리, 또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난 뒤에 제단에 뿌렸다라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왜 귀와 손과 발에 발랐을까? 이것은 이 제사장의 귀와 손과 발이 이제는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제사장의 귀와 손과 발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하고, 그 손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일만 해야 되고, 그 발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만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겠죠. 제사장이라면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장으로 위임 받았다면, 임명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만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귀와 손과 발도 제물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발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귀와 손과 발도 정결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의 귀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손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내 발로는 내가 가고 싶은 곳,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발길을 옮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제사장의 모습처럼 이렇게 온전히 산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마지막에 무슨 의식을 행하냐면 화목 제물의 피와 관유를 옷에 뿌립니다. 출애굽기 29장 21절 말씀인데요.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지금 이제 제사장을 위임하기 위해서 옷을 새로 지어서 아름답게 지어서 입혔고 위임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새 옷에다가 제물의 피를 뿌리고 관유, 기름을 뿌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온통 그 옷이 피범벅이 되었을 것이고 기름 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거룩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피범벅, 기름 범벅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이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도 누리고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땅을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되시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까지 맡겨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이제 나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대표하여, 공동체를 대표하여,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온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복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늘 보혈을 더듬혀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와 손과 발에도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줄 압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6.25의 7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나라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